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어쩌고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깨뜨려 부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깬 사건이 나오는데 다른 사건이에요. 같아 보이나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도움되겠죠.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향유란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와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며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막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견은 뭐냐? 자기들의 생각은 뭐냐? 향유값이 5절 300데나리온 이상일 텐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값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 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데나리온으로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겠죠. 1년 연봉보다 좀 많겠습니다. 그럼 꽤 되잖아요. 꽤 되는 금액의 비싼 향유입니다. 그들은 보통 향유를 어디에 썼냐면 1번 가장 소중한 분의 장례식에 시신의 몸에 발랐습니다. 그들은 땅에 묻는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굴 속에 시신을 넣는 장례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유로 쫙 발라서 그게 냄새나지 않도록 하는 장례식 때 많이 썼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용도로 또 어떤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꾸미는 용도, 여인들이 그런 용도 등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몸에 깨서 부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냈고요, 낭비했다고 혀를 끌끌끌 찼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만은 정확하게 알아주었어요.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땅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칭찬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여죠. 최선을 다하여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걸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후에 시신에다가 이 향유 바른들 뭐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그때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 나는 살아계신 주님께 향유 부어드릴래? 이러고 온 겁니다. 장사할 때 쓰는 향유를 죽으신 시신에 바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께 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도 미리 알고 마리아도 미리 알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를 위해 죽으실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부어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혀를 끌끌끌 차며 허비한다 했고요.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니까 칭찬하며 더불어 하는 말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까지 계속 전해지게 해서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고 배우게 하라. 기억하고 배우게 하라 명도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깨뜨렸더니 남는 거고 쌓이는 겁니다. 그들은 일부 어떤 사람들은 허비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개념으로는 허비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허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저축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보답이었고 감사해서 드리는 표시였죠. 그리고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였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을 눈치를 보지도 않고요, 아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반려동물을 위하여 아끼지 않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려동물을 위하여 정말 너무너무 비싼 유모차를 산들, 비싼 걸 먹인들, 남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들이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의 주님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개만 또 못하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에게는 취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남 눈치도 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다 깨뜨리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남 눈치를 보고 또 깨뜨리는 걸 주저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나의 주님은 저들의 개랑 비교할 때 얼마나 높임을 받고 사랑받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지양하고 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위하여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단 스스로를 돌아보며 거울 삼을 필요는 있죠. 나는 나의 주님을 저만큼은 하고 있나? 나는 나의 주님께 저렇게 하고 있나?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건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취미생활과 자기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하여 뭔가를 깨뜨릴 때 그 마음 모르는 사람들은 허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 깨뜨릴 때 우리를 모르고 영원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마저 그게 허비인 것처럼 아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허비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저축이고 아름다운 희생이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죠. 깨뜨릴 때 향기는 나는 법입니다. 깨뜨리지 않으면 그 향기 나지 않아요. 아무도 맡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어쨌다고요? 가득하더라. 처음에 가지고 와서 깨뜨리지 않았을 때는 그 향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깨뜨리니까 집안 가득 아름다운 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깨뜨려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신앙의 향기는 깨뜨릴 때 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그 향을 맡는 거죠. 그리고 그 향을 정말로 아름답다 또는 그 향이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벌이나 나비들은 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깨뜨려야 향이 납니다. 신앙의 기쁨은 깨뜨릴 때 있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건 아끼는 걸 깨뜨리는 거지 남는 것 깨뜨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남아도니까 깨뜨리는 거. 그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끼는 걸 깨뜨리는 게 진짜 희생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희생하기 원하신다면 아끼는 걸 깨뜨리십시오. 부족한 중에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나 체험하시는 게 신앙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깨뜨릴 때 저 천국에서 쌓인다는 겁니다.